디모데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은 우리가 도입부라고 얘기하고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4장 8절까지를 본론부라고 얘기하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을 종결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뭐 도입부나 종결부를 빼버린다 그러면 1장부터 해서 2장까지를 어찌 보면은 전반부라고 보면 되고 또 3장 4장을 후반부라고 보면 됩니다. 또 우리가 뭐 이게 본론을 1장 6절부터 4장 8절까지 나온다면 1장 6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본론부의 전반부고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를 이 본론부의 후반부로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후반부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론의 후반부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 후반부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전반부는 복음 사역자의 자세와 관련한 교훈과 격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후반부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것에 대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곧 환난기가 이를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요. 말세 사람들에게 나타날 도덕적이고 영적 타락을 이렇게 상세히 예고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출현할 거짓 교사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때를 보통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이미 말세가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말씀이 성취되는데 말세에 내가 내 남녀 종에게 부어주겠다고 했던 요엘서 말씀이 성취된 게 사도행전 2장으로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최종 성취를 앞두고 자신이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사단이 더욱 극성을 부릴 좀 그런 어떤 시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세의 지말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계셨던 그 초기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본다면 그 말세 중에서 지금은 끝이다, 종말을 앞두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때가 계속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거죠. 그 고통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통의 때에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될 것인데 여기는 한 19개의 항목 정도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2절부터 5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미죠. 그리고 뭡니까? 돈을 사랑한다. 머니. 그래서 저 미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와 돈을 사랑한다. Me and money가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시대가 됐고 돈이면 된다라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면 되게 교만해요. 그렇죠?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남을 함부로 헐뜯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뭡니까?
거역합니다. 효도가 없죠. 그죠?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타락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3절에 무정하다 그럽니다. 정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법이 정하고 있어요. 정이 없어요. 다 부모가 정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 그러니까 법이 정하고 있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정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가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 누구든지 용서하고 계속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모함합니다. 막 거짓말을 그냥 진짜 뉴스처럼 이야기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안 참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납습니다. 막 그러니까 막 살인도 일어나고 있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더 좋아하는 거죠. 배신합니다. 너무 쉽게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또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는 하나님 사랑하면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습니다.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경건은요,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과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좀 이렇게 제가 양복을 입고 예배드리러 오고 뭔가 좀 거룩하게 보이는 건 경건의 모양이겠죠. 그러나 중심,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은 경건의 능력이겠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 둘 다가 필요한데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는데 실제 중심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 뭐요? 돌아서라.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정말 겸손히 서고요. 또 뭡니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뭡니까? 감사하고 거룩하고요. 정이 있고요. 원통함을 풀어나가고요. 모함하지 않고요. 또 절제하며요. 아주 유순하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고요. 신뢰를 지키고요. 여유를 가지고요. 또 뭡니까?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주님만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9절입니다. 말세의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유인하고 죄의 늪으로 빠뜨릴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리석은 여자가 유혹을 당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집으로 간다는 것은 전도한다,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막 가서 내가 전하는 진리가 진짜다. 옛날에 보면요, 여호와 증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띵똥하면서 복음 전하거든요. 가짜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돼가지고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 막 이 헛된 것을 배워가지고 진짜 중요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지 사실 성경의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다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후대 유대 문헌이나 이방 문헌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 교회 문헌에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로 등장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뭐 요나단 탈굼이나 외경에 등장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하려고 할 때 갖가지 이제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때 이 맞섰던 바로의 술객들이 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보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수학할 때 이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기사를 접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 얀네와 얀브레는 한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왜 사기꾼이냐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고 해요. 거기 보면. 그래서 개종을 한 게 출애굽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에 들어와서 판매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작정한, 그래서 어찌 보면요, 유대 전성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했던 그 장본인들도 이 얀네와 얀브레일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그 과거의 인물 중에서 얀네와 얀보레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끄집어냈지 않았겠습니까? 진리를 대적하고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과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 교회 내에서 스승이라고 하고 하지만 진리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의 과에는 버림받은 하나님 볼 때 택함받지 못한 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좀 의미 있게 볼 필요 있는. 이번에 저는 무정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아, 맞다. 정이 없구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이 없어서 법이 정할 만큼 이제는 지금 이 무정한 시대, 자식을 버리고 이런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게 보여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뭡니까? 참응답을 받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계명을 지켜나가고 또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